우리 다시 한 번 더 앞뒤로 양옆으로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샬롬. 샬롬 샬롬. 예,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분들 가운데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예전에 저는요, 공부하고는 담을 쌓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저 공부 잘하게 생겼죠? 예. 근데 공부하고는 거리가 너무 먼 사람이 저였습니다. 보통 시험을 치르게 되면 다 부담스러워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시험 기간이 오면 너무 좋았어요. 왜일까요? 수업이 일찍 끝나니까. 예. 그러니까 12시쯤이면 시험 끝나고 다 끝나요. 그럼 저는 어디로 가냐? 바로 PC방으로 달려갑니다. 아니면 집에 있는 컴퓨터 앞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열심히 게임을 할 수 있으니까 시험 기간이 너무나도 좋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학 갈 만한 성적이 나오질 않는 것입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을 하는데 고등학교 때 이제 수능 모의고사를 보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맨 첫 번째 치렀을 때 400점 만점에 총 170점, 10등급이 나왔던 사람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거의 꼴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제가 잘했던 것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기독교 동아리에 가입을 해서 활동을 했던 것이죠. 당시 이상하게도요, 이 기독교 동아리에 있던 친구들이 다 공부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의 권면에 따라서 학교 독서실에 매일 남아서 공부를 하게 되었고, 또 당시 저는 학원 다닐 형편이 집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거는 친구들한테 따로 과외를 받기까지 했습니다. 이 친구들이야 이미 모든 거를 완벽히 끝내고 자기 공부하는 친구들이어서 학원도 안 다녔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가르쳐주면서 자기들은 복습을 하는 거죠. 또 제가 공부를 갑자기 열심히 한다는 소문이 이제 학교에 들리니까 이제 선생님들께서 샘플로 이제 출판사에서 문제집을 가져다 줍니다. 그걸 또 다 챙겨가지고 저에게 전해주시는 거예요. 그러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고2 말경부터 제가 공부를 시작했는데 수능을 볼 때까지 단 한 번도 성적이 떨어져 본 적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이미 바닥을 쳤었기 때문에 10등급에서 올라갔는데 어떻게 더 떨어지겠습니까? 그리고 최종 수능에서 받은 점수가 400점 만점에 무려 300점. 몇 점이 오른 거예요? 130점이 오른 겁니다. 이거 기적입니다, 기적. 예. 무려 10등급에서 3등급까지 성적이 오르게 되었고, 고2 말에 목표로 잡았던 제 모교 장신대에 무사히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요, 은혜로 턱걸이로 살아온 그런 인생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도 네가 공부머리가 있으니까 그런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게 되는데, 참고로 제가 중학교 3년 내내 수학 총 평균이 몇 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40점이 안 됐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처음으로 수학을 태어나서 처음 70점을 받아봤어요. 그 전까지는 늘 20점 아니면 30점 이렇게 봤던 사람이 접니다. 절대로 제 힘만으로 이런 결과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느냐?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이 있었기 때문이고, 또 두 번째로는 좋은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만나 함께 교제하니 제가 선한 영향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친구들 아니었으면 여러분 저 못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고마운 친구들이죠, 그렇죠? 예. 저는 이때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만남 회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깊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누구를 만나고 누구에게 속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저도 그전까지는 공부에 공짜도 못 얻은 사람이었는데 기독교 동아리에 가입을 하고 나서부터 제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시편 1편 말씀도 우리에게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물론 이 말씀의 핵심은요, 2절에 나와 있던 것처럼 여호와의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라는 데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뭐라고 하셨습니까?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이들과 함께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대신 어디에 속해 있었을까요? 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악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지만 누구는 속해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어서 이 모임에 속한 것도 있지만 동시에 이 모임에 속해 있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었고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는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께 만남의 복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특히 어떤 만남을 구해 주셔야 되냐? 우리로 하여금 예수 잘 믿게 독려해주고 기도해주고 권면해줄 수 있는 그런 만남의 복을 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 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보다 신앙의 좋은 동역자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어저께 우리 최선의 형제 우리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최선의 형제가 바로 전도를 해가지고 지난주에 이제 우리 동호 형제 또 오늘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한테 이제 어저께 그래서 만나서 같이 밥을 먹었는데 또 한 명 전도할 거래요, 여기가. 그래서 제가 사내 형제라는 이 사람을 만나게 게 참 은혜다 그 생각이 들고, 동호 형제는 또 어떻습니까? 좋은 친구를 두니까 함께 믿음의 길을 이렇게 인도함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럼 믿음의 만남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동역자보다 더 귀한 만남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 보면 참 신기해요. 부모님이 이야기하면 그렇게도 안 듣다가도 주변 친구들이 이야기하면 또 듣습니다. 그런 점에서 신앙에 좋은 동역자를 만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또 자녀 손들을 위해서 늘 좋은 동역자를 붙여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선한 공동체인 어디일까요? 우리 신명교회로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속하지 않으면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이론적으로는 혼자 신앙생활 가능해요. 근데 실제는 이론과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이론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만 하더라도요, 사역하지 않으면 믿음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연약한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교회 내에서 우리가 복작복작한 일들도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럼에도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속하기를 기뻐하고 힘을 써야 되는 이유는 그래야만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전도하려면 때로 믿지 않는 분들도 만나야겠죠. 이것도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선행되는 우리의 구심점이 되는 믿음의 사람들과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새겨져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당부드리기를 교회의 지체들과 믿음의 교제 나누는 일에 열심을 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교회 내에서 내가 누군가에게 좋은 신앙의 본이 될 수 있도록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의 입술과 행동, 믿음을 바로 세워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만 만남을 구할 게 아니라 나도 누군가에게 좋은 만남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세워가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러한 만남의 목을 놓고 기도하시고 나도 그러한 사람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셔서 모두 다 이런 만남의 복 안에서 여러분 믿음을 잘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문제를 풀면서 말씀을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 뒷면을 보시고 우리 먼저 큰 1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죄인과 연대하지 않습니다. 우리 1번의 작은 1번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이 하지 않는 세 가지는 무엇입니까? 뭘 하지 않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또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또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먼저 여러분 악인들의 꾀라는 건요, 세상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살면 성공한다, 저렇게 살면 잘 살 수 있다, 이런 처세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물론 이런 세상 지혜가 무조건 다 나쁘다 이렇게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어떨 땐 필요하지요. 그리고 그 가운데요,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언제가 문제가 되냐? 세상 지혜는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그 지혜가 가리키는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할 때가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퀴즈 드리겠습니다. 세상 지혜가 있고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둘이 같아요. 그럼 따라가도 됩니다. 근데 달라요. 충돌하면은 세상 지혜를 따라가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그 꾀를 따라가다 보면 어디에 서게 되냐? 죄인들의 길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인들의 길을 계속 걸어가게 되면
그 끝은 무엇이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세상 지혜대로 내 마음대로 죄짓고 살아가도 잘 먹고 잘 살더라, 신앙생활 의미 없더라, 하나님 별거 없더라, 이런 큰 교만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에서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가 다 단계별로 지금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뭘 따라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뭘 우리가 기준으로 삼으셔야 된다고요? 늘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고 지금 우리는 무엇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나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걸 꼭 돌아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지혜가요, 이 땅에서는 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는 안 통해요, 여러분? 천국까지는 안 통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늘 어디를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천국까지 영원한 삶을 바라보는 넓은 시야를 가진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늘 기준을 올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1번의 작은 2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이 즐겨 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뭘 즐겨하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러니까 뭘 열심히 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고 읽고 마음에 새긴다는 것이죠. 제가 늘 강조하지만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올바른 성경 읽기란 말씀을 읽기만 해서는 안 되고 하나라도 실천하는 게 중요한 게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늘 제일 기본은 뭐냐?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거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본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다. 여러분, 말씀을 읽지도 않으면 그 가운데 선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일단 말씀을 읽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의 힘이 나오고 선한 영향력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려면 뭘 가까이 하셔야 된다고요? 성경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시려면 뭘 가까이 하셔야 된다고요?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성경 열심히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대답하실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속으로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지난주에 성경 몇 장 읽으셨습니까? 또 제가 좀 자극적으로 질문해 볼까요? 몇 절이라도 읽으셨습니까, 여러분? 설마 예배 때 나와서 읽는 성경이 내 삶의 성경 읽기의 전부다, 이러면 여러분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성경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성경 통독표도 다 나눠드렸죠, 그렇죠? 뒤에도 빛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또 열심히 읽으셔서 성경 통독표 꼭 연말이 아니어도 미리 제출하셔도 됩니다. 이제 제가 시상을 잘 할 거예요, 말씀을 열심히 읽으시는 분들. 그리고 구역에서도 열심을 내어가지고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개역 개정판은 여러분 읽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권면을 드리고 싶은 게, 이건 예배 때 용으로 쓰시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새 번역 성경, 새 한글 성경, 이거를 갖다가 하나씩 구비를 하셔서 집에서 이 성경으로 좀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새 한글 성경이 가장 최신판입니다. 말이 되게 쉽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비싸지도 않습니다. 한 권씩 사셔서, 사기 힘드시면 저한테 부탁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사서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꾸준하게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보니까 우리 6구역이 지금 성경 읽기 1등인 것 같아요, 구역에서. 아주 열심을 다해서 읽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큰 2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은 다릅니다. 작은 1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인은 의인을 무엇에 비유합니까? 무엇에 비유하고 있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과실을 맺고 잎사귀를 맺으며 멋진 나무인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나무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죠? 어디에 심겨져 있습니까?
시냇가에 심겨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사막 한가운데 나무가 심겨지면 자라겠습니까, 여러분? 그러지 못하겠죠. 근데 어디에 심겼느냐가 이 나무가 성장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라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해서요, 우리의 신앙도요, 우리의 신앙의 원천으로 연결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주변 목사님들하고 그런 이야기를 한 번씩 나눠요. 이제 선배님들 말씀이 뭔지 알겠다, 이런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뭐냐면은 담임 목회를 나가면 한 2년 3년쯤 되면은 한 번씩 이렇게 좀 어려움을 겪는데요. 어떤 어려움이냐? 설교 쓰는 게 그렇게 힘들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부목사 때는 상대적으로 설교를 덜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다 한 번 하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말씀의 영감도 그렇고 이런 거를 갖다가 이렇게 썩어내려가는데 어려움이 없는데, 담임 목사가 되고 나면은 이제 시골교회 기준으로 한 제가 그래도 일주일에 10편 정도는 지금 설교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뭔가 제가 계속 고갈된다라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하기는 하는데 뭔가 계속 아쉬워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 말씀을 더 열심히 읽고 공부하는데 좀 더 시간을 쏟아야겠다, 책도 더 많이 읽어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좀 공유가 된지 우리 임하교회 목사님이 주중에 저한테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설교 준비 모임을 하면 어떻겠냐, 그리고 독서 모임을 하면 좀 어떻겠냐. 그래서 제가 좋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마 조만간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씩은 이제 우리 옥천교회 목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독서 모임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우리 가운데요, 뭔가 공급이 이루어지는 원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안주에 있으면요, 고갈되어서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나는 신앙생활 이렇게 오래 했는데도 왜 점점 내 열정이 식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사람 관계도 어떻습니까? 관계에 있어서 노력하지 않으면 그 관계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대로 유지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무언가를 공급받고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은 거저하려고 한다?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도 늘 원천, 그 시냇가에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겠냐라는 거예요. 바로 성령님과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원천은 성령님과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들이 맨날 강조하는 거 있잖아요. 뭘 강조해요? 예배, 기도, 말씀, 이것밖에 여러분 강조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신앙의 힘을 세상에서 얻으시겠습니까? 어디서 얻으시겠어요? 예배, 기도, 말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만약에 우리의 삶에 예배, 기도, 말씀이 무너져 있다? 이 사람은 얼마 안 가 고갈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내가 왜 이럴까? 그러시면요,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의 모습과 기도 생활, 말씀 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공급받지 않으면 제 아무리 대단한 나무도요, 결국 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똑같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의 참된 원천이시요 시냇가 되신 주님께 연합해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작은 2번 말씀 같이 질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기는 무엇에 비유됩니까? 무엇에 비유되고 있습니까? 이런 겨에 바람이 불면 어때요? 이리저리로 왔다 갔다 막 사방군데로 날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있지 않은 삶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감정에 흔들리고 상황에 흔들리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의 중심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리저리 흔들리는 믿음 말고 견고히 선 믿음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서 이야기했던 기본, 예배, 기도, 말씀, 이 세 가지를 늘 훈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지난주에도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면서 선포드렸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 근거가 무엇이죠?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자신 있게 얘기해 보세요.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느껴지기에 오늘 나 구원 안 받은 것 같아.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내 삶에 어려운 일이 닥쳤네? 그러니까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여러분, 이거 믿음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이 어떤지 간에, 내 감정과 느낌이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근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혹시 바람에 나는 겨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여러분? 여러분,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고 결단하시고 더욱더 기본으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작은 3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참여하지 못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어디에 참여하지 못합니까? 의인들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이게 참 재미있죠. 저도 제 주변 친구들이 꽤 있습니다. 저도 친구가 좀 많은 편인데, 이제 친구들을 제가 최근에 한번 쭉 연락을 다 돌렸어요. 그랬더니 제가 주로 만나는 친구들이 성향이 다 비슷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은, 끼리끼리 논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이런 어떤 모임에 우리가 속해서 그 가운데서 계속 관계를 맺어가다 보면 이런 비슷한 사람들과의 영향력을 주고받으면서 그 모임의 성격을 벗어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만남을 확장해 가는가가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 대충 믿는 사람하고 주로 교제를 한다, 그러면 그 사람 주변에 누구만 남을까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잘 믿는 사람하고 교제를 나눠요. 그러다 보면 그 모임이 어떻게 확장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하고 모임을 자주 하기, 그렇게 확장되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우리 신명교회와 같은 좋은 교회에 속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신명교회 좋은 교회 맞지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드린 것은 믿음의 사람들끼리 교제 나누는 일에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하고만 만난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왜죠? 그러면 그 사람 전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 주변에 믿지 않는 분들하고도 교제도 나누고, 다 같은 지역민들이잖아요. 그리고 교제 당연히 나눌 수 있죠. 그런데 우리의 중심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과의 만남, 어떤 신앙의 근간이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 또한 휩쓸리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드리기를, 이제 이런 믿음 없는 분들하고만 만나는 건 여러분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음 있는 분들하고의 만남을 기본으로 세우시고 거기에 우리가 함께 전도하고 교제하기 위하여서 또 다른 분들도 만나시는 그런 이런 여러분 만남을 잘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여러분에게 당부드립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고 죄악을 저지르게 할 정도의 만남이라면 그 만남은 지속하는 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보다 더 소중한 문제는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나의 구원의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 이걸 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내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데 그 만남이 좋다고 해서 계속 끌려다닌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를 드신지 이해하셨죠, 여러분? 중심을 잘 세우셔서 그리스도인답게 만남을 세워가시기를 다시 한번 더 축복합니다. 우리 큰 3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하나님을 발견하셨습니까? 유지혜 사모님 잠옷실로 도망가셨네요. 그럴 줄 알고 제가 스피커 잘 들리게 저기 해놨죠. 예. 요즘에 애들하고 지금 주일날 아내가 다니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아주. 우리 다온이가 보통 친구가 아니에요. 어떤 하나님을 발견하셨습니까? 예? 누가 말씀하셨죠? 복희권사님, 크게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예, 악과 선을 잘 구별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멘입니다. 우리 그 하나님, 우리 권사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 아주 잘 정리해 주셨어요. 또요. 우리 오랜만에 우리 박경란 권사님 한번 해볼까요? 딱 눈에 들어오네.
아니, 유지혜 사모님한테 패스하셔도 됩니다. 권사님 말씀과 똑같으셔요. 예, 그 하나님이 우리 권사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연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하고만 연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 또 어떤 하나님을 발견하셨습니까? 오늘은 그냥 제가 다 할까요? 예배, 기도, 말씀의 기본 위에 서길 원하시는 하나님. 또 세상꾀가 아닌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4번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째, 여러분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는 만남, 공동체에 속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속하기 위해서 힘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더욱 믿음의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동역자의 만남을 구해야 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공동체가 우리 신명교회인 줄 믿고 열심히 이 교회로 모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를 괜히 세우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교회에 속해야지만 믿음을 지킬 수 있다, 이 말을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이런 지속적인 공급이 중요합니다. 공급이 끊기면요, 누구든지 여러분 고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의 공급처인 성령님, 하나님 말씀, 다시 말해 예배, 기도, 말씀의 기본 위에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원래 제 성격이 구역 예배를 방학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알고 계시죠, 여러분? 근데 제가 우리 지역에 와보니까 여름철에 농사 짓느라고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구역 방학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쉰다고 나 좋다 놀러다니지 마시고,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여러분 그만큼 다른 시간으로 또 채워가시고, 또 구역원들 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